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약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신서들 통해서 바라본다면 4번째 전도 여행도 계획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안에서 전도 여행은 몇 번이었다고요? 약 3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2번째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단초가 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지역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대해서,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대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정말로 처음부터 만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갔는데 그곳에 대해서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식일이 되어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바울이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강가에서 있었던 여인들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용기도 대단하죠. 남자인데 여자한테 함부로 다가가서 말도 잘 듣고 물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여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겠다라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는 겁니까? 여기 기도할 곳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대화의 시작 속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은 일상이었고 삶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일상에서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대로 생각해 본다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시면 2가지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 그 열려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열리면 어떤 대상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한번 딱 열리면 어떻습니까? 다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좋은 거죠. 마음이 열리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닫혀버리면 말입니다. 아무리 이쁜 말을 하고 아무리 이쁜 행동을 해도 어떻게 보입니까? 믿게 보입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다 좋아 보이고 마음이 닫히면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열려진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열리면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밝아요.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좋은 거죠.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열려지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열려진 모습 속에 우리의 밝은 표정 속에 사람들이 묻겠죠.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 뭐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일상이 되어져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사람과 만났던 인연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간단한 단어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귀족이나 황실에서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사치품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색 옷감을 다룰 수 있는 루디아는 당연히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엄청나게 부유했겠죠. 엄청난 부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이런 부유함들이 자기의 삶의 속에서만 부유한 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가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풍성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어떤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그 물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금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도록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삶의 자리 속에서 넉넉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어지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죠. 간수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간수장에게 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 그 생겨진 신앙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을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루디아가 있었겠죠. 또 누구도 있을까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종도 있었겠죠. 또 누구도 있을까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졌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빌립보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 왜 자꾸 편지를 써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와 헌금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 가 있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겉면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 더 좋아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어진 것이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몇 가지 겉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번역 속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니까 당연히 남자 여자가 같이 있었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뭐하래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잘 믿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본받는 사람들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참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처럼만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잘 계승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후에 있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4장 2절과 3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여인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립의 관계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오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의 갈등과 신앙 공동체의 대립은 어떤 마음일 때 생기는 겁니까? 다른 마음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같아지면 대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대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아닐 때 나타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신앙 공동체 안에 대립이 없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질 때는 그 저변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공동체는 뭐가 없는 겁니까? 분란이 없고 대립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반대일 때 나타나는 거죠.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면 갈등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예담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더 명확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더 명확해야 되는 거고, 더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면, 그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뭐가 없는 겁니까? 분란이 없고, 그리고 대립이 없고, 다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니까요? 예담교회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4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다음은 뭐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관용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관용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좋아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고 작은 관계에 대해서 소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넓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너그러움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용은 억지로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때 갖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온유하라고 말만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불편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억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마음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관용의 마음을 갖고 넉넉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자리가 주의 온유함으로 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자리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웃으실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환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면 누가 변하는 게 빠른 겁니까? 내가 변하는 게, 그렇죠. 내가 변하는 게 빠른 겁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변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누구부터 하면 되는 겁니까? 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 누가 먼저 변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넓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은 이렇게 보라고 한다면 짜증나는 한 주일까요? 아니면 기대되는 한 주일까요? 기대되는 한 주가 되어져야 된다. 월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